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한국교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할 수 있는 말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한국교회 일부 정치적인 목사들과 교회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2차 주범으로 몰려서 교회가 세상에서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때,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안타까운 교회의 미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제시대에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한국과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1907년 일제시대의 한국 기독교인은 2만 7천 명, 전국에 있는 교회는 550교회, 그 중에서 당회가 조직된 전국의 조직교회는 32개의 참으로 미약한 선교지 교회였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는 아주 미약했지만 우리 민족에게 교회가 큰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와 한국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짧게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라고 하는 조지 맥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직접 목격한 맥큐 선교사님은 선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평양에 임한 부흥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 어떤 부흥의 역사보다 더 강력하고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장로교회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이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평양 전역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1907년 1월과 6월 사이에 한반도 전역에서는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요. 교회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민족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아주 작고 미약한 한국교회에 불일 듯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면 어두운 시대에 능력 없는 제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저 세상의 미안한 교회의 모습에서 어둡고 소망 없는 세상을 환하고 밝게 비추었던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많이 미안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능력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때는 권능 있는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했던 제자들의 무능력,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말씀, 정말 제가 많이 강조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의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을 열 수도 있고 천국을 닫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보여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신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모습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약의 3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조금 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면 이 땅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유일한 기관인 교회의 미래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제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동시에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이 중요하기에 정말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에 집중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간질을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만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마가복음 말씀 보면 큰 무리도 나오고 동시에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던 서기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가르침을 받고 함께 전파하며 함께 치유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은 더욱더 큰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16절,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무능력하고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무능력하고 답답한 문제의 원인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제자들의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무능력한 모습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제자들의 문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들의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은 참 권능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다. 19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20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비출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늘 우리 미래가 불안하고, 믿음이 없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확신을 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십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간질 걸린 아이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무능력한 모습의 원인,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이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마태복음 21절 말씀 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보면 남해주에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몇몇 사본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 모두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적은 믿음과 기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능력 있는 사역의 모습,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제자들의 기도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으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면 시대일수록 더욱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의 비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제자들의 무능력한 모습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도에, 또한 그들의 영적인 이해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보내는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곧 예수님은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순간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매우 근심하고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이해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근심하는 제자들의 이유, 그들의 앞으로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의 삶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우리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 지금 제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와 어울러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능력한 제자들의 원인, 이것이 원인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이해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4년 전 1903년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 목사님,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하리영 선교사님의 무능력한 선교사역, 열매 없는 선교사역에 대한 회개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캐나다 온타리오주 칼레도니아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동료 교사였던 켈리와 결혼 후에 그가 10살 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받은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살라.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한 후에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캐나다의 최고의 명문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1학년 때 학교를 방문했던 포맨 목사님의 해외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본국에서 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의사가 없어 죽어가는 해외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부모님께서 그에게 남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살라는 말씀을 이루는 방법으로 깨우치고 의사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의과대학 2학년, 그 당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학생 자원운동에 가입을 하며 선교의 꿈을 꿉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기도하던 중 아시아에서 제일 늦게 문을 연 조선에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학교 선배인 게일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한국 선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890년 9월 30일 토론토 대학 YMCA의 파송으로 한국에 파송되어서 제중원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원산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서울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가면 하디 선교사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 이 기념비 밑에는 하디 선교사님의 두 딸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묘비를 보면 하디 선교사님이 1890년 9월 30일 한국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얻은 딸 1893년 8월 9일 날 첫 번째 딸 메리가 태어납니다. 8월 9일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8월 1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딸도 있습니다. 1903년 9월 1일에서 1909년 2월 10일 마가렛 조이라는 딸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던 가운데 잃었습니다. 두 딸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두 딸까지 보내가며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선교 사역의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1904년 선교 보고서에서 하디는 이때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대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애써 일하였으나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고 사역을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캐나다 최고 명문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의 학년 열심에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영적인 능력의 결핍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사역의 실패의 주요 원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903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린 기도회 중에 하디 선교사는 교만, 신령의 강팍함, 그리고 믿음의 부족에 자신의 죄악을 눈물로 참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번째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은 후 그 첫 주일 아침 우리 원산 감리교회 회중 앞에 서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교만, 심령의 강팍함, 그리고 믿음의 결핍과 또한 이것들이 가져다 준 많은 결과들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죄의 확신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실패의 고백, 그리고 회개가 수많은 동료 선교사님들과 한국인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웠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님으로 시작된 회개의 기도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1904년 개성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평양 부흥회로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불길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믿음, 기도, 영적인 이해가 회복되면서 강력한 회개, 강력한 기도가 개인에게 일어나고 교회에 일어나고 지역에 일어나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교회와 성도가 비로소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강력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새로운 이해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와 믿음과 새로운 영적인 각성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무능력한 제자들을 통해서 무능력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강력한 역사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 우리의 기도의 부족, 우리의 영적인 이해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족함을 회복하셔서 우리 어두운 시대를 비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